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만큼이나 오늘은 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늘 건강에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늘 먹으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43번째 시간 잠언입니다. 주일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그림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꼬부랑 글씨 이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죠. 이 뜻은 비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하다. 무엇을 비교하느냐 하면 우리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 기억나시죠? 지혜하고 비교하는 것이 뭐죠? 어리석은 것, 그 다음에 미련한 것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잠언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 표현으로 좀 보시면 잠언이 이 잠자가 침잠자랑 비슷한 같은 의미입니다. 침은 뭐하죠? 톡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톡 쏘는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찌르고 경계하며 타이르는 말. 그래서 금언, 격언 뭐 이런 말도 이제 비슷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여하튼 이제 이 잠언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성경이 잠언 말씀입니다. 기록 목적은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1절, 지금 이 본문은 1장 2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기록 목적을 바로 처음부터 밝히고 있죠.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줍니다. 지금 저희들은 세번역본으로 읽고 있죠.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하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입니다. 더할 것이고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 잠언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죠. 정리하면 뭔가요? 지혜를 알게 한다라는 거죠. 지혜를 알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군가요? 여기 보면 잠언의 저자를 밝혀 놓았습니다. 1장부터 9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 해서 두 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는 여기는 솔로몬의 저자입니다. 솔로몬이 저자인데 솔로몬이 편집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 25장부터 29장까지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하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200년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지어진 그 시기가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0장은 아골,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의 끝부분에는 익명의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지혜가 의인화되면서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그런 여인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게 전체적인 우리가 잠언의 저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3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구절은 이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잠언 1장 7절에도 저희가 봤던 부분이고 여기 9장 10절에도 나온 것이죠. 덧붙여서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잠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락,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지혜라는 것이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함께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혜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뭔가요? 내가 어떤 똑똑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 그리고 공경의 마음을 함께 갖는 거죠. 그것은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며 선악을 옳고 그르게 판단하는 그 주체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그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경외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동일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존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나를 통해서 정리하고 행동하고 밝히는 것. 그랬을 때 우리를 두고 지혜롭다. 성경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뭔가요? 내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굉장한 것들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 지혜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옳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는 것을 내가 그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의 유익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정의, 공의, 정직, 곧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유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거죠. 당연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어놓으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이것을 첫 부분부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가운데 다 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것은 오늘 할 부분은 아니지만 8장이나 이런 어간으로 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하신 제2위 하나님,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랬을 때는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하신 모습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그 2위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기에는 조금 버겁고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성경 전체, 잠언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지혜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토라, 율법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돈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건가요? 말, 효도, 사업, 거짓, 음탕, 결혼, 보증, 재물, 미움, 가난, 부유, 굉장히 많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용하고 그리고 통찰을 갖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언은 언약이나 율법적 선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사항을 놓치면 우리가 잠언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돼요. 언약이나 율법적 선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잠언은 그런 측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 할 때 보았죠. 그것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를 행했는데 가난이 오고 은을 행했는데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전도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전도서를 보게 되는데 전도서를 보면 참 이런 것들이 고지고대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잠언도 역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이 맞죠. 부지런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 말이 맞는데 우리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보고 당신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부자인 사람 보고 당신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은 언약이나 율법적 선포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토라의 관점을 비추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의 양식들로서 여러 가지들의 어떤 면면을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잠언을 다시 읽으며 잠언을 또 하나의 처세술로 이해하기보다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우리의 종교를 굉장히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야, 지혜로우면 부자가 된다. 야, 지혜로우면 형통한다. 야, 지혜로우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그렇게 되는 처세술로 이해하는 것은 잠언을 조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데 조금 미흡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세술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뭐다고요? 속성, 성품과 연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이 나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그 유익은 어디서 찾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지혜를 수단으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강론을 정리하면서요, 2장 4절에 이렇게 갔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자. 지혜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